감사합니다. 또한 1년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불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얻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수서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와 동행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그 허락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의 형식은 있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나이다. 오는 새해에는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이 불쳐나오는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진 목사님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조하는 사모님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하는 각 교환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따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굳게 참고 나아가는 우리 나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섬기는 나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성탄 예배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학교 또 청년부 오늘 혹시 몰라가지고 왔는데 뭐 청년부 헌금송 하는 거 아니죠? 뭐 제일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러고 막 이랬던 거 오늘 하는 거 아니죠? 말은 나왔으나 말은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및 임직자 투표를 위한 정기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도가 끝나면요 친교실로 가지 마시고 다 이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직 투표를 받으실 분은 안수 집사님 후보 신천호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 31일이죠. 이제 오늘이 주일 마지막 예배지만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은 저녁 11시고요. 저녁 9시에 오시면 예배가 좀 길기 때문에 그죠? 예배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마음으로 9시부터 떡국 잔치가 있고요. 여선교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떡국 잔치가 있고 그다음에 10시부터 이 본당에서는요 말씀 뽑기와 여러분 각 가정 한 가정을 위한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새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2014년도 새해 기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다 있으시죠? 예, 그 안에 보시면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게 저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서원을 또 아니면 축복을 우리가 기입하는 겁니다. 하나는 개인 보관용이고요. 하나는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 제출하는 거를 언제 하시냐면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그걸 주시면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도로 준비했던 거와 함께 하나님 2014년도에는 이러한 축복을 이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10시부터 기도입니다. 그래서 9시는 떴고 10시부터는 기도,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친교 후에 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우리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201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조그마나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또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감사의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과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2013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봉사와 또 친교를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아마 조금 이렇게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알뜰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하시면서 박수 치고 우리 교회에서 마련했습니다. 예. 우리 조 집사님 저기 손영호 형제 조 집사는 아니 조 집사 패밀리가 되니까는 다 조 집사를 보이는 거야. 또 우리 진짜 조 집사님 딸. 예, 성희사님 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주일학교 선생 신남경이 지금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교실에. 아니 나도 나중에 친교실에. 그래도 와야죠. 그럼 수미사모도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수미사모도 미리 얘기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자선 잠깐 좀 땡겨. 이분들은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 2013년 한 해 동안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장로님 전도사님 손전. 현지 너 왜 안 불렀나 내가? 아직 안 불렀습니다. No, I'm sorry. 내가 조금 흥분했는 모양이지. 그래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지만은 아름다운 행사가 있었는 것이 상당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에 의해서 전부 다 세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손영호 형제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희기 형님. 자, 손하고 우리 현진이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항상 설거지 사모님이야. 항상 설거지야. 언제나 우리 설거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남정희 지휘학교 선생님.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전성민 장로. 그 전성민 장로는 뭐냐? 아니 내가 본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드림 찬양팀 너무 수고도 많이 하고
자, 이거 치고 그냥 피아노 치고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전성면 장로가 우리 찬양팀에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선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고, 만일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나눔교회 찬양팀에 같이 동참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또 이 찬양팀이 솔직히 얘기해서 일이 너무 많아요. 하는 일도 많고 연수도 많고 배고플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조금 뭐 아직까지 현재 작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후원 좀 해주셔서 우리 찬양팀의 사기를 좀 이렇게 북돋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한 해 동안 우리 특별히 뭐 다 일일이 여러분 또 여선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 많지만, 특별히 우리 또 찬양팀으로 또 주의 종을 도와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영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속으로 또 내년에 이분들이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나눔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발전하도록 여러분 해주시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2013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4주에 걸쳐서 12월은 마무리하는 달이 아니라 시작하는 달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 하시는 난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과 실수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는요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힘있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에는 질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면 알지만요, 자기 아내를요 누이를 속였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야비한 행동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 앞에 뭐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뭐예요? 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 이거예요. 이런 음성 앞에 우리는 따질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내 나이가 있는데요? 하면서 질문이 무지 많을 텐데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땅을 가라 했더니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는 복이 되리라 하였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뭐라고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한 번의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냐면 너한테 약속의 아들 이삭 줬지, 이삭을 이번에는 모리아 산에서 바쳐 라는 거예요. 아니, 백세해 주신 자녀를 바치라는 거예요. 독자를 바치라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자녀를 바치라뇨? 언제 어디서 죽여야 돼요? 누구와 함께 죽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음성 앞에 아내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대상,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 같으면 일찍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순종하더라도. 이 아니면 더 늦게. 시간을 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끌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포기하게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독자를 어떻게 드려, 이 내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끌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포기할 때까지 아마 시간을 끌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도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있죠. 실수한 부분도 있죠. 인생을 살다가 넘어진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은요, 질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음날 새벽 예배 아침이 되었습니다. 몇 분과 함께 이렇게 삥 둘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와이셔츠에 루즈 자국을 딱 발견한 거예요. 루즈 자국을 딱 발견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었네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하나의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루즈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요. 아마 어제 저녁에 부흥 집회 끝나고 안수 기도해 주다가 묻은 걸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할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보다가 늦게 갈 때가 좀 있어요. 이제 너무 늦다 보면 집에 제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해요. 늦으면 10시 이상이 넘어가면 그래도 궁금하니까 애는 잘 자는지 집에는 문제가 없는지 평상시에는 궁금하지 않다가 밤에 한 10시쯤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항상 수임사모가 전화를 받죠. 근데 어느 날은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모든 교회를 뒤로 한 채 아니면 처리하는 걸 멈춰놓고 집으로 쫓아갈까요? 안 가요. 죄송합니다. 안 가요.
바깥에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갔나? 아니면 아이고 배럴리를 차지하면서 이것도 벨 소리를 안 해놓고 바이브레이션으로 해놨겠구나 하고요, 믿음으로 제 볼일 다 봅니다. 다 봐요. 그러면 나중에 미스콜 들어온 거 보고 수미사모가 전화해 오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는 질문이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쫓아가야 되고요. 시시콜콜 왜 그랬어? 뭐야?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질문하지 않고 네, 아멘 순종하면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75세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75세는요 황금기예요, 아니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내 삶은 75세 살았으면 그만큼이면 잘 살았죠.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뭘 하셔요?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살았으면 내 삶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해야죠. 이제는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아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불법 체류자고 신분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학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권면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2월은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시작할 때이라는 거예요. 12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본토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오셨죠. 미국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뭔가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하와이로 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여행사에 보면 대부분 그림이 하와이를 배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자수가 있고요, 햇빛이 쫙 저물고요. 미국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특별히 하와이 가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가봐서 아직 하와이의 드림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푼 꿈이 있죠? 가보세요. 2주만 딱 지나면요, 야, 여기가 사람 사는 데인가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어디로 왔어요? 어떤 분은 웨스트 버지니아로 왔다 그러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조지아에 왔다 그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뭐 뉴욕, LA 많이 있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어떻습니까? 막 꿈이 넘치죠. 어딘지도 모르고 왔잖아요. 여러분 지도에 보고 아, 내가 갈 곳이 이곳이구나 찍고 오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뉴욕이 어떻게 생겼는지, LA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모르고 왔잖아요. 모르고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딘지를 모르지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래요. 어디를 가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시한 곳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그냥 한낱 져버리는 하나의 들풀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5세 한날 들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실수투성이고 우리처럼 성정이 똑같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더하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요 쉽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1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2절과 3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4절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령과 함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명령이 있죠. 그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4절 뭐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 축복이 아직도 유효하여서 어디까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이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아직도 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인구도 변변치 않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분은 비교하기를 대한민국하고 8배라면서 8분의 1밖에 안 돼요. 작아요. 어떻게 따지면 뭐 경상북도 남도를 합친 것보다 작은 걸로 이스라엘의 면적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3분의 1의 금융과 경제와 그 다음에 의사와 그리고 뭐 법률가와,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엄청나죠.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잖아요. 이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미국 땅에 왔잖아요. 오늘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명령은 쉽게 표현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엄청 잘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떠난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요 목사님 한국에서 미국 떠나는데 미국에서 여기서 또 어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조지아를 떠나서 뭐 타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요 죄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 또한 쉽게 좀 표현하면요 안주할 수 있는 곳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심지어는 원망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 또한 은혜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 이것이 떠남과 가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과연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가 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는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말 절망의 자리, 여러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분노로 가득하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신앙의 아름다운 세 가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됨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면에서 세 가지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벗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얘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내 친구라고 하면요, 너무나도 흐뭇해요.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랍니까? 저보고 나는 김성진 목사의 친구야,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되게 부러워하시네요. 저는 아직 무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야 되나요? 나빠야 되나? 이렇게 오늘은 표정이 없으시네. 오케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뭐 빌 게이츠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요, 어느 날 차를 타고 쫙 가다가, 주일날 차를 타고 가다가 11시 예배에 맞춰서 우리 나눔교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 빌 게이츠가 오니까 막 놀랄 거 아니에요. 안 놀라시나? 전 놀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빌 게이츠가 방문하다니. 그 다음 막 놀랄 것 같은데 뚜벅뚜벅 딱 걸어오더니 갑자기 신천호 지사님한테 손을 딱 막, 친구야 반갑다, 잘 있었어? 오늘 너와 함께 예배드리러 내가 나눔교회 왔어. 그러면 어떨까요? 창피해가지고 화장실이 어딘지 숨을 것 같아요? 아니죠. 갑자기 이랬던 어깨가 갑자기 쫙 퍼지면서 내가 그래도 빌 게이츠 친구야 하면서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난 너의 친구야 그러면요,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한참 인생적으로 낮은 사람이 와가지고 친구야 그러면요, 네 누구 할 거예요. 너 누구지? 모른 척하고 아마 싹 얼굴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얘는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빌 게이츠가 나의 친구라고 얘기해줘도 감격스러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복 자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분들은 참 복 좋아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복이 써 있잖아요. 밥그릇 뚜껑에도, 숟갈에도, 집에도 복자 안 들어간, 아마 액자 하나 없는 집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 구절로 한글이 되었던, 영어로 되었던, 심지어는 한자로 되었던 집에 복자 안 들어간 액자 하나라도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는 분이 계시네요. 할렐루야. 역시 이 세상 없으세요? 지사님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제가 신방을 가보지만요, 없는 분들이 없어요. 최소한 은수저 하나에라도 복자 하나는 써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안 쓰지만 은수저 하나에는 꼭 있다고요. 이런 게 그만큼 상당히 복을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네 참 복 좋아하지? 근데 복은 걸어놓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되어야 돼.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붙여놓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고 뭔가 우리랑 똑같던데 그러면 나도 그런 거 될 수 있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 잘한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실수투성이고요. 잘못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야비한 행동까지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딱 하나 잘하고 있어요. 뭘까요? 가는 곳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의 삶과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시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도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여정을 갑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기서 남쪽으로 좀 옮겨서 장막을 또 쳤는데 거기서 뭐해요? 하나님 저기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스킵 아니라 거기서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단 쌓아야 돼요? 예, 단 쌓아야죠. 단 쌓아야죠. 그럼 목사님 매일 교회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단을 쌓으셔야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배를 그러면 하루에 시작할 때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 예배라는 게 참 있었어요. 아침에도 드렸고 저녁에도 드렸고. 근데 요즘에는 가정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없죠. 시대가 너무나도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을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터를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을 쌓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매일 단을 못 쌓으면 그러면 주일날 단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 우리는 우리 평신도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재직분들한테는 제가 누누이 부탁드렸어요. 언제까지요? 11시 예배니까 언제까지요? 10시 반까지는 와서 마무리했다가 언제까지 본당 들어오라고요? 10분 전 10시 50분엔 딱 들어와서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준비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끝이란, 마지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준비함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보다 단을 쌓으세요. 누가 눈치를 보든 안 보든 식당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 가면 편하죠? 목사님하고 같이 식당 가면 편하잖아요. 뭐가 편해요?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식사 초대받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먹었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하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목사님 식사해서 그러면요. 바로 만나서 식사할 때 아니고는 여러분이 식사 초대하잖아요. 제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요. 기도로 준비하고 갑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 오늘 어느 지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하여서, 이분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축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석에서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이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준비하고 가거든요. 준비하고 가. 여러분 근데 식사 시간에 목사님 있으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할렐루야고요. 안 하시는 분은 어때요? 하긴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아멘. 아멘. 얼굴 한번 닦고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멘 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식당에 몰래 가서 이렇게 여러분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식사하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분 그러다 이분이 눈을 감고 뭐 하신 건가? 기도한 건가?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 물어보시면 방금 뭐 하신 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러고 식사를 하시는데 저게 기도인지 아니면 목이 뻐근해서 목을 돌린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 감히 모르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참 뭐하고.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순간순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가는 곳곳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단을 쌓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 단을 쌓는 게 함부로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단을 어떻게 쌓는 줄 아십니까? 돌을 쌓는데 단을 쌓는다는 건 최소한 자신의 명치까지 쌓는 거예요. 바닥에서 돌을 쌓아요. 돌을 하나하나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만큼 돌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저 보내주세요. 제가 갔다 와야지 실질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아니면 누가 갔다 온 동영상만 보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자, 단을 쌓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베델이라는 곳하고요, 이 헤브론이라고 얘기했더니 이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에 있었던 베델과 헤브론은 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준사막 지역이라서 막 바람에 깔려서 모래돌이 있어요. 이건 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치까지 단을 쌓으려면요, 근방에서 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돌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돌을 쌓았어요. 근데 잘 쌓다가요, 지치잖아요. 돌을 멀리서부터 끙끙 해가지고 돌 하나 쌓고 또 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단이 무너졌어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무슨 시멘트를 바르는 게 아니니까 무너질 수 있는데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무너진 돌을 쌓으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단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단을 쌓다가 단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단은 꽝. 돌을 다시 주워서 다시 쌓는 거예요. 한 번 사용했던 돌을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돌 하나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쌓는 이 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준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단을 준비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갈망하며 나도 아브라함처럼 축복,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단을 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밝아오는 새해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또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의 앞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가는 순종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입니다. 엎드려
우리 박선래 이사님 감사함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손길, 참된 예배의 손길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이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펜이 하나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려운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금 시작하라고 외쳐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와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혹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수 중에서도 우리 그 세례교인들 끝났으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오시는 동안 한 1분간 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잠깐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영호 형제님 우리 그 저 재정 그 보고한 파일 띄워줄 수 있나요? 재정 보고했던 재정 보고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띄워주시고요.